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넘겨주시는 나하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규범적 그런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의 왕, 세상 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로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의 마음밭에 심어두은 말은 너희가 이전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가 아닌 바로 생명나무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 곧 진리를 위한 가르침이죠. 선악의 율법, 그 윤리, 교훈, 교리, 도덕을 잘 행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닌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40년 광야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지금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곧 우리 각자에게,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나들로서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걸 읽고 믿어버리면 그건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고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의 것을 바로 우리에게 꽂아줄 수 없어요. 그걸 알아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아래 것으로,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지금 가르치고 넘겨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율법은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지금 24장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혼인하고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혼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혼 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이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오고 남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남자는 말씀의 모형이고, 그리고 여자는, 아내는
그 말씀을 담을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신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자기 말로 취해 그 선악의 율법의 왕노릇을 하며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선악의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도 없으면서 행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율법의 행위를 통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곧 내 밖의 세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세상은 여기에 있다고요. 이 내 밖에 내가 보는 세상은 이건 가상현실이고 꿈이고 허상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집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로 그 보화로 맡겨두고 가신 그것이 5달란트, 10달란트의 진리,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이전까지 진짜라고 여기고 진짜로 바라보고 있었던 내 밖의 세상은 그건 없는 거였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간음이고 행음이란 말이죠. 진짜 남편인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채리지 못한 채 엉뚱하게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우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 곧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과 놀아먹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전능자가 나에게 맡겨두셨던 그 한 달란트 보화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혀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나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엉뚱한 말을 취해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과 나를 서로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혼 증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그 생명나무가 나와 하나님을 이혼시키고 분리시키는 율법으로서의 이혼 증서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그
그 여자는 우리의 모형입니다. 나의 모형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이전까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 포함해가지고 그 남편은 네 진짜 남편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왜냐? 다 율법이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진리로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내가 어떤 형태의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온전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떤들 그 율법은 행위를 통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요 한 가짜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다른 율법의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또 그것도 왜냐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행위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이해돼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이름을 계속 까먹는데, 자, 다윗과 그 다윗의 아내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엄마, 그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었던 여인한테 홀딱 반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요. 이게 다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런, 엉뚱한 교훈 여러분들이 끌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반한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령, 말씀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지금 만났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들어가요. 둘이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여자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어요. 율법의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혼을 해서는 온전한 다른 남자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혼만 하면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과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가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로서의 선악나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이혼하지 않는 진짜 남편을 만나 그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로서 씨 가진 여자인 남자. 비로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가 다윗을 만나 사랑을 나누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 여전히 율법의 남편이 새퍼렇게 살아있는데? 이해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율법의 남편이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타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의식, 자아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었던
내 겉사람이 나들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맷돌 5개를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의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엄마가 합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 잉태되어진 독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고. 이해돼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혼증서, 혼인에 관한 규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율법적으로 곡해해버리면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결혼하면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아니 바람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4장 초반에 나오는 혼인에 관한 규정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약자, 가난한 자,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얘기예요. 나예요. 나들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강도 당한 자.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얻어 터졌어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빚을 갚기 위해 종노릇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나 권한도 주지 못해요. 우리를 그러한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반 죽은 자, 그냥 제사장들도 다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들도 모른 채 하고 다 지나갔는데, 그런 거반 죽은 자를 누가 돌봐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잖아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 바로 말씀 그리스도, 진리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강도, 절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약자에 관한 이 규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제일 큰 게 뭐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그죠? 그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양식, 육의 가치들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해버리면, 그 선악나무는 나를 끊임없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세상 가치, 세상 양식으로부터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올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양식, 참 양식, 생명의 떡, 바로 말씀을 호라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것을 품삯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창고 안에 이미 쟁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심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와 가난한 자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율법의 규정으로 지금 주신 거다. 뭐 객이나 고아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사마리아,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냐,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다 마찬가지. 여기서 객, 고아, 과부는 다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객이 뭐예요? 여기저기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 율법에 치여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늑대, 이리를 피해 흩어진 양들,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리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누군데? 바로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 그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아예요. 그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송사를 그들한테 송사를 한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객이나 고아로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거기로부터 건져 내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안에 진리가 있다.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진리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는 거. 우리의 남편은 누군데? 말씀 그리스도. 과부는 남편이 없거나 엉뚱한 남편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과부에게 진짜 남편을 넘겨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진짜 남편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8절로 넘어가면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보세요. 이걸 율법으로 이해하면 엉뚱하잖아요. 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한 다음에 왜 그러지 말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18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 처지였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상태가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바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거기서 건져줬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너희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너들인데 율법에 매여서 다른 너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객, 고아, 과부들을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과 마찬가지로 건져내라.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너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 서 있는 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그들을 똑같이 율법으로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율법하고는 무관한 지금 존재로 하늘적 존재가 되어 하늘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가 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들려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 정확하게 나들을 내가 어떻게 선하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들에게 말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말을 흘려보내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나무로서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 선하게 그 정죄에 의한 그 죄가 아닌,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안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율법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니까, 엉뚱한 말을 자기 말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선하게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 복음을 설명해주고 알고 깨닫게 해주어서,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어서 진짜 죄, 진짜 의,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라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태형도 같은 맹당인 거고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를. 그걸 태형이라는 걸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몇 대까지 때리래요? 40까지만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40의 의미가 뭐예요? 이 호코스모스 인생,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되는 그 기간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 차원으로 알아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자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규정, 율법이나 윤리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결론은 다 하나다. 뭐냐?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끝부분으로 가면 17, 18, 19절에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말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아말렉이 결국 누구였으니까? 나였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곧 말씀에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하게 주체라고 여기며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세상왕 흉내를 내고 있고, 선하게 왕으로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하게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칼을 휘두르며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고 있었던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은
첫 열매와 11조 얘기가 나와요. 첫 열매와 11조 바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몇 번을 설명했잖아요. 첫 열매 11조 다 우리 얘기예요. 그 첫 열매는 나란 말이에요. 그 11조는 나예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온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다. 이해되죠? 그게 11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낳은 첫 열매로서의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육신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동물을 키워서 걔네들이 새끼를 낳으면 열매가 맺으면 추수 때 추수한 거 처음 추수한 거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 받은 거 11조로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뭐 농사 지어서 하다못해 자기가 집에 텃밭에 뭐 예를 들면은 토마토를 심었다. 근데 그 토마토가 첫 열매를 맺었다. 그거 따다가 목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목사한테 갔다 그런 소위 말해서 개 같은 짓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얼토당토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집주인이 맡겨두고 간 그 생명나무가 생명으로 밝히 드러나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로부터 내가 생명의 씨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된 거니까 그걸 성경이 아들로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첫 열매라고 해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차원의 첫 열매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는 바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쇠비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 바로 너희가 첫 열매고 너희가 바로 11조다. 나는 그것만을 기뻐 받는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진짜 11조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피해 제사를 허구한 날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역겹다. 그만 좀 해라. 이걸 알아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이제 27장부터 신명기가 끝나는 34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